시험 성적이 어떻게 됩니까? 옛날 학창 시절 말고요. 지금 요즘 시험 성적이 어떻게 됩니까? 웬 시험인가 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매일 사실 시험을 보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나의 시험 성적이 얼마였는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조금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기 성적을 알고 있어야 하겠지요. 아마 천국에서는 어쩌면 매일 우리의 성적표가 발표될지도 모릅니다. 성적표에 따라서 각 사람을 담당하는 각각의 천사들은 기뻐하기도 하고 울상을 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들이 나의 성적표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으면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요. 성적표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시험을 보았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는 날마다 시험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전체 서론의 마지막 부분 3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앞에 서론, 사사기는 서론, 본론, 변론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앞에 서론 부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론의 시작, 본론은 3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 본론의 첫 시작 부분인 오늘 본문인데 3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서론의 마지막 부분과 본론의 시작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론의 마지막 부분인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는 사사기 전체에서 사사기 사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시험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시험하시는 것이다. 사사기 300년의 전체 기간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론 첫 부분인 첫 사사인 이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되어 있는데 온니엘의 경우는 사건의 내막,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에피소드 그런 것들은 거의 전하지 않고요. 사사기의 공식이 있죠. 그 공식만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니엘이 사사들 중에 어쩌면 가장 큰 사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훌륭한 사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자세히 말하지 않고 간단히 그 공식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온니엘의 경우를 간략한 이 경우를 통해서 이 전체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인 이 시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 말씀합니다.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가나안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그 사람들을 시험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전쟁에서 그 전 세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였는데 이제 이들이 가나안 점령의 그때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도 이제 그 전 세대가 가나안 전쟁을 통하여 믿음이 자랐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이 자랐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도 이 시대 이 백성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이 자라가야 하는데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을 통하여 이들이 신앙을 세워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알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시고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하나
경험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때 진짜 그렇구나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때 안다고 해놓고도 또 다음에 또 경험하면 진짜 그렇구나 또 알게 되지요. 그 아는 깊이가 다른 것이지요.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은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는데요. 그들이 시험에 그래서 또 진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군을 통해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하게 하십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지역, 그전에는 바벨론이었지요. 그 지역의 나라의 지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순종으로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왕을 섬겨야 했는데요. 이제 8년 동안 그 메소포타미아 왕을 섬기게 되면서 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시험의 한 부분으로서 시련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요. 이 시험을 그들이 당하게 되는데, 어쩌면 이 시험에서 이제 그들이 만약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메소포타미아 왕 아래에서 8년이 아니라, 지금 이제 그들은 8년이 끝나지 않고 지금 그 속에 있을 때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8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이 만약에 여기서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그들의 생애 전체 속에서 메소포타미아 왕의 그 지배 속에 살아야 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어쩌면 민족성을 아예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8년 동안 하루하루, 한 달, 1년 계속적으로 반복된 이어지는 그러한 지배와 어려움 속에 있었지요. 그러나 그들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지요.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께 부르짖음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실 이것은 회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아파서 하나님께 참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는 이들의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이 있었던 이 8년 기간은 그들에게 시험이죠. 사람들이 보통 시험이라고 이야기할 때 주로 이러한 때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때에 그들은 그 큰 고통의 시간대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비록 온전한 회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이 뻔뻔스러울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을 편할 때 하나님 안 찾더만 어려우니까 찾네 라고 해서 이렇게 귀한 옛날 다니다 안 다니는 사람들 만나면 이런 말들을 합니다. 내가 뻔뻔스럽게 하나님을 더 찾을 수가 없을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뻔뻔해도 괜찮습니다. 당장 죽게 생긴 거리요. 일단 어려우면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이들의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회개까지는 아니라고 그랬지요. 대부분의 학자가 그렇게 동의하는 겁니다. 회개까지는 아닙니다. 그냥 아파서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그냥 부르짖는 것 모습에 불과합니다. 많이 부족한 거지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모로 면목이 없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일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보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은 어떤 상황보다 더 중요하고 복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영원한 것이고 그것은 구원이고 그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된 그 계기가 조금 뻔뻔하고 조금 부끄럽고 조금 그렇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어려울 때 찾아오는 친구처럼 너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도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옳습니다. 아무리 참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참 나 같은 이 모습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내가 생각이 너무 뻔뻔해가 아니라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 어려울 때는 그 어떤 상황이라도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시험의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나 또한 우리들이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어려울 때만 시험인 것은 아니란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어려울 때, 시련 때만 시험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진짜 중요한 시험은 어쩌면 참 어려울 때가 아닌 이 평온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을 섬겼다 말씀하는데요. 이때 지금 섬겼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서론적으로 말하면 전체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지금 또한 부분적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왕이 이스라엘 침략하여 8년을 다스렸다고 했지요.
지배했다고 그랬지요. 메소포타미아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전에 이들은 그러한 침략을 당하지 않았고 지배를 당하지 않았고 평온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멋대로 마음대로 행하였습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지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이방 신을 섬겼습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만 그 개인의 개성이 강한 것 같습니까? 이때 당시에도 개성은 다 강합니다. 사람의 성격이 어디 갑니까? 자신들이 하고 싶어서 한다고 하는데 그 부모도 어찌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가 시험 기간입니다. 아무 일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때, 그때가 어쩌면 실제로 아주 매우 중요한 시험 기간입니다.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평온했었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왕이 침략하여 지배했습니다. 그 지배한 기간이 8년. 하나님께 첫 사사 온니엘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그래서 평온함이 다시 왔어요. 40년 동안. 보통 시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려움이 겪은 것이 지금 8년이고요. 그 앞에의 평온한 기간, 그 뒤에 평온한 기간 40년이 있어요. 이때가 오히려 더 중요한 시험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당 시간이 지금 여기서도 기간이 길지요. 평온할 때에 긴 기간이고 이때 이제 살다가 죽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메소포타미아 왕이 침략하기 전에 평온한 기간 동안 이 시험을 그들이 잘 치렀다면, 시험 성적이 좋으면 메소포타미아 왕이 침략하려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뒤에 40년 동안, 온니엘의 통치 40년 동안 그들이 시험을 잘 치렀다면, 시험 성적이 좋으면 그들이 또 다른 나라에 침략을 당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사도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기간 동안 시험을 잘 치르지 못하여서 괴로움, 그 침략을 당한 것이고요. 또한 그것은 그들이 시험을 잘 치르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이 그 평온한 기간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어도 그건 잘 먹고 잘 살다가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살다 죽은 게 아니라 사실은 시험 성적이 아주 안 좋은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지옥에 가 있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온한 기간은 말은 평온하지만 실제로는 내적인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때입니다. 어려운 기간에는 오히려 답이 하나이지요. 하나님을 찾는 것. 그러나 이 평온한 기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요. 평온하니까 그 안에는 많은 경우의 수들이 있습니다. 시험을 치를 때 가장 치명적인 시험은 시험 날짜를 모르고 있다가 시험을 보는 경우일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나 혼자만 모르고 있다가 시험을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할까요? 성적이 좋게 나올 리가 절대 없을 겁니다. 아마 분명히 F 나올 겁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아마 그럴 겁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 그때에 사실은 시험 중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말씀에 순종하는지 불순하는지 보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순종과 불순종은
평상시에 잘 드러납니다. 위기 때도 내면 깊은 것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이 평상시의 선택 속에 말씀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가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실제적인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평온하여서 내가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내가 선택할 수 있을 때에 6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대로 결혼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종교를 이용하고 이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거는 아마 이것은 종교를 이용하는 측면입니다. 교회 안 다녔다는 말이 아니고요. 적당히 자신들의 사업을 위해서,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적당히 이용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기준으로 하여서 내가 좋아하니까, 예쁘니까, 내 마음이 끌리니까, 내 마음이 끌리는 걸 어떡하냐고요. 내 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고요. 다른 신들도 섬길 수 있는 거지. 사람 낳고 종교 낳지, 종교 낳고 사람 낳냐고.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서 그들은 그렇게 해도 별일 없으니까, 평온하니까, 당장은 평온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 충실하였습니다. 철저히 선악과를 먹는 삶이지. 그것은 시험에 실패한 것입니다. 평온하여 선택할 수 있었고, 평온하여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 좋은 기회들을 다 날려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수없이 선택하는 겁니다. 저는 선택이라는 이 기회가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보다 민주주의가 낫고, 그래서 억압적인, 강압적인 것보다는 자유가 낫고, 그래서 신앙도 시켜서가 아니라 자유롭게, 조금은 더 자유롭게 선택해야 하는 것이 낫고, 프로그램으로 돌리는 것보다는 참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신앙의 만남들을 갖는 게 낫고, 어쩔 수 없어서 여전도회장이니까 또 일을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자유가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들을 조금은 손해보고 좀 느리게 가고 무엇을 못한다 할지라도 자유를 조금 더 존중하고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능한 한 더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평온할 때에, 그 자유가 있을 때에 불순종하여서 이 시험에 처절한 성적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평온할 때 그냥 평온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간은 폭풍 전야와 같습니다.
그때 시험을 잘 치르면 폭풍은 지나갈 것이요, 만약 시험을 잘 치르지 못하면 검은 먹구름이 그들의 삶을 통째로 무너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험을 잘 못 치렀고 메소포타미아 왕이 8년 동안 그들의 삶을 무너지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평온함은 실제로는 평온함이 아닙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이 시험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험 기간을 알아야 합니다. 시험 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냥 무엇을 선택해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무너져야, 그때야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하나님을 찾겠는지요. 그때 무너지면 하나님을 찾아야겠지만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고 이 시험을 이기고 이 기간 동안 이 시간을 아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무너지지 않아도 아담과 하와가 이미 무너진 것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많은 죄악의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뭐 또 더 어려움을 겪으려고 그럽니까? 이 평온할 때에, 내가 선택할 수 있을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 있어서 잘 선택하여서 이 시험을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온할 때 내 생각대로 선택하거나 말씀에 순종하여 선택하는 것,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내가 좋아서 그냥 결혼하고 내가 좋아서 그냥 내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일 뿐이지만 실상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운명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만이 아니라 그들 개인들의 운명 또한 그렇겠지요. 평온할 때 잘 먹고 잘 사고 있는 그때에 아무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 중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어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또 그래도 많이 평온한 겁니다. 지금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있지만 그래도 지금 못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평온하지요. 그러나 시험 중입니다. 평온할 때 오늘 내가 자유롭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때에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 오고 가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고통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험을 모르고 치르면 안 되겠지요. 시험인지도 모르고 오늘 하루 그냥 그렇게 살고 있으면 안 되겠지요. 이 인생 전체가 시험이지 않습니까? 특히 평온할 때에, 어려울 때는 시험을 막 생각하다가도 평온할 때 시험을 놓치는데, 그러면 시험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놓치는 것입니다. 시험 중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있을 때 보통 사람들이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실제 시험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보았지요. 그때는 무조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그때 시험의 답입니다. 내 상태가 어떻든, 기도 어떻든, 뭘 어떻든 일단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이것저것 생각나지도 않죠.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평온할 때 또한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쩌면 이때가 더욱 중요한 시험의 때라 그랬지요. 이스라엘은 평온할 때 시험을 잘 치르지 못하여 메소포타미아 왕의 침략과 지배를 받았고 또 침략을 당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왕의 침략과 지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온할 때 시험을 잘 치르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결과는 그때 시험을 잘 치르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지옥에 있다는 사실이겠지요. 그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이제 전체적인 큰 틀이고요.
그때 평온할 때도 찾지 않고 시험 중에는 찾지 않은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리고 그들은 지옥에 있겠죠. 지금 시험 성적이 F인 사람들은 지옥에 있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이 시험은 가벼운 게 아닙니다. 매우 처절한 것입니다. 조금 못 보면 어때? 조금 이렇게 하면 어때? 라고 말해도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너무 너무 처절해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시험인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진짜 뭐 어때는 메소포타미아 지배를 받으면 어때? 이게 뭐 어때? 이해야 하는 거지. 시험에서 지고도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준비하지 않고 치르지 않으면서도 뭐 어때? 뭐 이게 인생이지라고 말하고 있으면 나중에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옥에 가서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천국에 가서도 그렇게 이야기 못할 겁니다. 그때 시험이 진짜 중요한 시험이었구나라고 진짜 놀랄 것입니다. 지금 평온하여도 시험 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 전체가 시험입니다. 늘 시험 중입니다.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시험 중입니다. 선택할 때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하는지, 말씀에 불순종하는 선택을 하는지, 말씀을 따라 선택을 하는 것인지,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판단과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자신의 어떤 성향들 때문에 선택하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시험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 생각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입니다. 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일단 더 많이 계속 읽고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알고 있으면서도 선택할 때에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대로 선택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또한 여전히 너무 많이 모르고 있어서 말씀 기준 따라 선택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생각대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끊임없이 계속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때로는 어떤 것은 급하게 잘 생각지도 않고 잘 기도도 않고 선택하였어도 말씀 안에서의 선택이 됩니다. 오늘 시험을 잘 치르기를 응원합니다. 늘 시험 중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시험 성적표가 내일 천국에서 발표될 때에 천사들이 우리 각자를 조금 더 돌보는 천사들이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를 담당하는 천사들이 천국에서 또 기뻐할 수 있도록, 아니 그것보다 더 크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적표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들이 오늘 우리의 시험 성적이 좋을 수 있도록 시험을 더 잘 준비하고 시험의 순간순간, 선택하는 순간순간 시험의 순간인 것을 기억하고 지금 평온하다고 하여 평온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참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어서 이 선택에 하나님께 기뻐하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하루도 수없이 많은 선택들을 하게 될 터인데, 그래서 더욱더 말씀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모르게 선택하는 많은 선택들 속에서 참으로 답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선택하는 것, 그 답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영이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오늘 하는 삶 속에도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